바울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 형제자매가 죄에 빠진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윽박지르거나 권위로 누르거나 아니면 교묘한 말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지혜와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 역시 그런 죄에 빠지지는 않는지 자기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형제자매보다 낫다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극한 어떤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하며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선 특히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영원을 위하여 성령님으로 계속 심자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길을 갑니다. 자연적인 욕구가 지시하는 대로 삽니다. 그를 따라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방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심는 자라고 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후 영원한 천국의 회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 다른 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은 곧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한 길들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 자비 등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육체의 종을 따르는 사람처럼 죄의 종이 되지 맙시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9절에 나오듯이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우린 선을 따라 행했는데도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많이 수고하며 섬겨도 결과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어쩌면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겠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의 동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동기 첫 번째는 자신들이 핍박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던 할례를 그리스도인들도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동기는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스스로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할례를 받게 한 자신들 역시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로서 주신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민족적인 표시,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비본질적인 것을 자랑하고 또 마치 그것을 꼭 해야 할 것처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악한 의도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의도에 휘둘리지 맙시다. 오직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봅시다. 우리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맙시다. 선한 권면을 받되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존중을 보입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믿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추구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꺼이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때 이 땅에서 무조건적인 인정과 칭찬만이 있진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짐을 지어주지는 맙시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홀로 구원받은 자로, 성자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거룩한 무리, 성도,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을 저희가 받고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며 또한 서로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그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많은 열매를 보지 않고 승천하셨듯이, 하지만 기어이 그 수많은 교회의 열매를 보셨듯이 저희 역시 이 땅에서 비록 많은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저희 다음 세대에, 아니 영원히 있을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과 허락하실 새로운 생명들을 저희가 귀히 여기며 언약의 자녀들로 잘 길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